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최순이한테 전화 받았어? 어? 음치부터 다음 주부터 마셨대? 오늘 안 마셔서 오늘 안 마시면 행사했다고?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한 번 더 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신당방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수많은 모든 교회들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멸망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여 진리를 다시 이곳으로 주셔서 저희들을 품어주시며 오늘도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오늘은 저희들을 주님과 사랑하여 건강하게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자아가 아버지 날마다 주오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역사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나는 너희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시여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정리가 지금 세상의 선하게 공부하지 않는 심령이 되게 훈련하도록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인하여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이 성전에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훈련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끊임없는 은혜의 시간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나오지 못한 자인가이다.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아파서 어떤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자 주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고 몸이 아픈 자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아픈 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딸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우선 주님과 주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는 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시여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상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세단에 기름 부어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주시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을 주 백성 삼으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들의 생명과 소망, 나의 가장 고상한 지식과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납하시고 우리들을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성삼위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1주행을 오목수 권사님 드립니다. 이은하 권사님, 안정주 집사님 11주행을 드립니다. 박옥신 권사님 11주행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인자하셔서 기름부으소서. 저와 제 아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목수 권사님, 안락기 권사님, 이재근 권사님, 이승환, 이은하 권사님, 안정준 집사님, 권순자 장로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목수 권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1,000번 제물 한태윤, 박재현 감독님 드렸습니다. 국회보고서 함께 읽습니다. 믿음소, 소망소, 사랑소, 우림소, 화평소, 국회보고서 함께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줌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드린 이 감사의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예물이 사람들 중에 평화와 선한 의지를 증진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차세대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은이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님들 태관이 오랜만에 나오네.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빠졌어? 애를 빠지면 안 되지? 주를 잘 지켜야지. 그만 사람같이 태웅이는 열심히 나왔는데 태관이 나왔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태웅이와 태관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 복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서 형통하는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웅이와 태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태웅이와 태관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늘의 소망을 보고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학업에 열중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어났으니 주님 저들이 일어나는 저 열심을 보시고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낙심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들을 축복하며 이제 주보에 있는 공동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신동 지역의 복음화와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은혜의 샘이 터져 흐르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은혜의 샘이 터져 흐르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며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며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옵소서.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여 주시고 무너진 길을 호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옵소서.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여 주시고 무너진 깃을 고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때와 같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때와 같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탐욕을 태우시고 우리들의 교만함과 나태함을 꾸짖어 꺾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탐욕을 태우시며 우리들의 교만함과 나태함을 꾸짖어 꺾으시옵소서. 주님,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 이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전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 이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전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주께서 이제 일어나 주님의 부흥을 회방하며 교회를 멸시하는 모든 원수들의 일을 뽑으소서. 저들의 팔을 꺾으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주께서 이제 일어나 주님의 부흥을 회방하며 교회를 멸시하는 모든 원수들의 일을 뽑으소서. 저들의 팔을 꺾으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더 이상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지역에 더 이상 악인이 활보하지 못하게 하시며 어둠에 매인 이 땅의 모든 심령들이 풀어져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 더 이상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지역에 더 이상 악인이 활보하지 못하게 하시며 어둠에 매인 이 땅의 모든 심령들이 풀어져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악인들과 원수들을 쫓아내시며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악인들과 원수들을 쫓아내시며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주민들을 혼미케 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즉시 멈추고 떠날지어다. 모든 질병도 사라질지어다. 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혼미케 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즉시 멈추고 떠날지어다. 모든 질병도 사라질지어다. 이 지역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의 역사는 이제 끊어지고 감춰진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날지어다. 이 지역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의 역사는
이제 끊어지고 감춰진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날지어다. 이 지역에서 암약하고 있는 모든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 혼란과 가난과 분열의 영, 시기와 분노와 우상 숭배 영은 떠날지어다. 이 지역에서 암약하고 있는 모든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 혼란과 가난과 분열의 영, 시기와 분노와 우상 숭배의 영은 떠날지어다. 이 지역에 속한 모든 교회의 말씀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이 지역에 속한 모든 교회의 말씀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높아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을 대표해서 김양한 사모님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신다는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택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속해 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지금까지 함께 하시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지만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우리 신동재단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재단 위에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또한 이 재단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6월 4일 날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통일 한국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를 하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72년 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세워주신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를 열고 저희들이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를 아버지 열려고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신동재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재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한 또한 자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종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겉사람을 호폐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아버지 강건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기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자다가 점치는 기승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 안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또 앞에 나오셔서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발길 하나된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겠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뜨거워지고 또 안 하면 완전히 식어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말 용광로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기도해 보면 끝도 없이 많은 것이 기도 제목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기도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거뿐입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내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정말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기도를 해보면 하나도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1분도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은데도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이유는 기도의 열기가 완전히 식어버린 겁니다.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은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제목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궁이 아시죠? 아궁이. 완전히 불에 달궈져 있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피워서 그 장작을 완전히 불에 달궈진 아궁이에 집어넣으면 그냥 활활 불 붙어버리죠. 그런데 그 불 붙은 장작 하나를 꺼내서 완전히 다 식어버린 아궁이에다가 그 장작을 들여다 놓으면 그냥 불이 다 사그러들고 나중에는 하얀 연기만 내다가 새까맣 재밖에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장작인데 뜨거운 아궁이 속에서는 그렇게 잘 타던 장작이 아주 냉랭한 아궁이 속에 들여놓으면 다 꺼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역시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잖아요. 지난주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비두니아 지역 아시아 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자꾸 막히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러던 상황에 들어와 지역 한국까지 밀려왔는데 거기서 환상을 본 거죠. 기도하다가 밤 늦은 시간에.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간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다시 막막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아에는 가지 마. 북쪽도 남쪽도 동쪽도 아니야. 다 막아놓으셨다. 그리고 네가 갈 길은 저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마게도냐로 가면은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짓을 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며칠을 지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답답한 거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 역시 기도입니다.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13절. (16장)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할렐루야. 안식일이 왔는데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에서 바울이 뭘 했어요?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답답하고 막막해질 때가 있죠? 그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목사님이 교회 나와서 기도 좀 해라. 계속 권면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어디에 가서 기도할까 하고 기도 자리를 찾는데 그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어요. 마치 어떤 퍼즐이 맞춰지듯이 준비된 사람들을 누가 만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옷감 장사하는 여자인데 아주 집이 컸던 모양이에요. 부자예요. 사도 바울이 전혀 복음을 듣고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다 온 가족이 받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우리 집에서 머무시라. 그래서 루디아 집에 머물게 되면서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전도의 거점이고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는 것이고 조금 처음에는 지체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게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기도가 나와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할렐루야. 어디를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것을 찾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집으로 그 주인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기도할 때 영적 싸움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갈 때 귀신의 역사가 뭔지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평탄한 길이나 힘든 길이나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 실패해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아주 우리 가까이 계신 자상하고 친절하신 그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축복의 하나님이십니까? 풍성한 분이십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낯설어요. 아멘을 쉽게 하는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나는 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길을 판단하는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16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점을 쳐줘요. 그리고 주인이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귀신같이 사도 바울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큰 종이 지나간다. 이게 지금 칭찬인지 조롱인지 뒤를 따라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큰 종이 지나간다. 하나님의 큰 종이 지나간다. 근데 사도 바울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마음이 힘들어서 그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온전해진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귀신이 제압당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짓누르고 있는 병마도 떠나고, 슬픔의 영도 떠나고, 우울한 영도 떠나고, 부정적인 영도 떠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고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으면 이제 평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지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다고 느껴져요, 저도. 요 산 하나 넘으면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큰 산이 있어요. 요 담 하나 넘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큰 절벽이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손해가 막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여자가 점을 치면 사람들이 돈을 주면 그 돈을 그 주인이 다 챙겨 가졌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는 점을 못 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관할에다가 고발한 거예요. 무슨 제목일까요? 영업방해라는 거죠. 영업방해. 저희는 제가 강원랜드에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강원랜드 직원들이 긴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이 도박이 잘못됐다는 것을 외치니까 그들은 도박하는 사람들을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서 챙기는 영업을 하는데, 아니 우리한테 은혜를 받으면 도박 안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지. 강원랜드 직원들은. 지금은 이제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초기에 목사님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강원랜드 직원들이 와서 막 쫓아내고 막 이제 깡패 같은 사람 막 동원해가지고 막 협박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보통이 아니죠.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제 언론에다가 막 쓰고 국회에 가서 탄원하고 대통령 청와대에 탄원하고 방송국에 막 탄원하니까 강원랜드가 나중에 이거 잘못 건드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타격이 된 게 한 20명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 마이크만 쓰지 마라.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타격이 됐어요. 우리가 거기도 마음껏 외쳐도 그 사람들이 와서 지켜만 보지 방해는 하지 않습니다. 영업방해라는 거예요. 영업방해. 우리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업방해라는 그 죄목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근데 아니 좋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영업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다 도박 중독자로 만들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돈 버는데 그걸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었죠. 이 집주인이 영업방해했다고 고발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 이게 먹혔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무지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 현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 이런 일이 닥칩니다. 귀신은 때려잡았는데 근데도 또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거지. 귀신을 때려잡았는데 우리가 더 큰 고난을 받는 현실. 이게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각오해야 우리가 계속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는데 결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런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이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통과해야 되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길이 넓으냐 좁으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냐 적은 사람이 가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도 실패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놓치지 말아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기도 포기할 만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빌립보까지 왔는데 지금 신세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25절 말씀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이런 말이에요. 또 밤중에라는 말이에요. 밤중이라는 말이 뭡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네 그랬어요.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찬송이 터져나왔어요.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찬송이 터져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답답하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또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면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이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잠이 안 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던 분들 중에 이런 체험을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또 기도 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확 임해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리게 없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여기가 감옥인데 지금 매를 맞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도 심령에는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 감옥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매를 맞아도 품고 감옥에 있어도 품고 그냥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터져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송이 터져나오는데 그때 옥에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산송이 터져나오는데 옥이 흔들려 버릴 겁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는데 옥문이 막 다 활짝활짝 열려버리고 창고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게 다 풀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인재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늘 가르고 임하시고 땅을 진동시키며 임하시옵소서.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순절날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곳에서도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4장에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때도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지하니까 땅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간수가 감옥에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뛰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겁니다. 간수는 생각하기를 이제 큰일 났다. 죄수들은 다 도망갔구나.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냥 죽겠다고 칼을 꺼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소리칩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 보니까 죄수들이 다 창고가 채워져 있는데 그게 풀어져 있는데 다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 여러분, 사역자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감옥문이 열렸어요. 창고가 풀렸어요. 우리 같으면 와,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줬다. 빨리 도망가자 하고 뛰쳐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지금 내가 나가면 안 되지. 내가 도망가면 그 간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게 아니라 그 간수가 검에 집에서 자살하려고 할 때 죽지마, 우리가 여기 있어. 가만히 보니까 지금 간수에게 내가 자유를 얻는 것보다 육체적인 육신의 자유를 얻는 것보다 저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급한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사도 바울이 다 있으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간수가 깨닫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그때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간수장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 거예요. 이제는 자주장사 루디아뿐만이 아니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빌립보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가다가 길이 막히면 또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또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통일 한국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답답해요. 여전히 답답해요. 우리 교회 현실도 보면 답답해요. 교인들이 정말 이 비전을 같이 품고 기도하는지 저도 목회자로서 답답해요. 답답하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친절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또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이유가 뭐죠?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도 녹여버릴 정도로 용광로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도 찬송이 나올 정도의 뜨거운 기도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용광로, 꺼지지 않는 기도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도록,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 되나? 기도만 해도 되나? 이게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 기도할 시간 없어. 나 바빠. 그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기도할 시간 없어. 그게 마귀의 음성이라니까요. 그 음성이 들릴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를 미혹시키는 악하고 더러운 영아 떠날지어다. 그리고 끝이죠. 쫓아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메사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든든하시고 너무나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이 어떤 기도의 아궁이 속에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역사가 다른 거예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기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성도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힘이 없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도 이 설교가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들으면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기도의 용광로가 있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이 말씀은 그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용광로가 없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듣고도 그냥 끄떡끄떡 맞아,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기도하지. 근데 내일 가면 다 식어져요. 맛이 희미해져요. 매주 그래요. 주일날 오면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은데 삶에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기도의 아버니가 식은 거예요. 기도가 없는 성도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말씀이 곧 사라지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용광로, 그 온도가 달라요. 여기서도 주일날 오는데 뜨거운 기도의 용광로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한 주간 기도하다가 주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주일날 덜렁덜렁 오는 사람도 있어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기도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역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동교회도 이제 이 기도의 용광로가 더 뜨겁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주의 부흥을 이루소서. 통일한국 제사장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제사장 민족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뭐냐? 기도의 용광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용광로에서 불이 꺼지면 그 말씀은 그냥 좋았던 말씀, 그런 말씀에 불과하죠.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제 우리 신동교회도 기도의 용광로가 다시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기도의 용광로가 다시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겠다는 열정이 오늘 이후로 다시 불이 빛듯이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서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또 답답하면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들판에 가서도 기도하고, 광야에 가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능력 받는 거예요. 우리 신동감리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시작해요. 부흥회를 여러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이번 주간에 기도의 용광로를 뜨겁게 달궈서 부흥회를 맞이한 사람은 부흥회 첫 시간부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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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부흥회예요. 그냥 넉넉고 있다가 부흥회 맞아. 오늘이 부흥회네. 그리고 헛지어 저 위에 있는 먼지 풀풀 나는 성경책 겉표지 털고 온 사람하고 그냥 한 주 동안 성경책 들고 말씀도 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온 거 참 다른 거죠. 정말 우리 신동감리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용광로가 온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손을 뻗어 저들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손을 뻗어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5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의로 7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을 권능하여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멋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님과 저는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통일한국 목회자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게 이제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있다고 해가지고 가까이 한다고 또 우리 저한테 꼭 가보시라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제가 거기 참석을 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통일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까지는 새벽 예배를 거기 가서 같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인도를 못할 것 같으니까요.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오늘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같이 또 좀 더 수고할 수 있으면 이어나고 있답니다. 바우시간에 데리고 나서 같이 기도하시고, 새벽에 저녁에 이번 주간에 우리 신동감독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로님이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립주일 6월 7일이죠. 창립주일을 앞두고 6월 4일부터 7일까지 한국교회여 다시 깨어나라 이런 주제로 창립 72주년 기념 부흥집회를 진행합니다. 6월 4일 날은 안상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6월 5일 이세환 전도사님, 6월 6일 정석영 목사님, 6월 7일 우성현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부흥회 말씀 전하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로운 집회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고 건강으로 준비하고 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래서 이 부흥회 기간에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자비하신 주님, 험난한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빛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픔과 눌림, 가난과 시련 속에서 고통을 겪는 양무리들을 푸른 말씀의 초장과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모든 약함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지금도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됨과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